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저리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서론의 마지막 날입니다. 4번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얼른 생각이 들 때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삼장법사와 함께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아마 되질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구름을 타고 누가 다니나요? 전혀 그러지 않지요.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어떤 임재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번역을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구름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지금 메타라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함께.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근데 구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가 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해석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이 능력자로서 구름을 이렇게 타고 막 다니시는 것 같은, 요소를 부리는 것 같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함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름과 함께라고 했을 때 구름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보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출애굽기에 처음 구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좀 특이한 부분이죠. 불, 기둥, 구름, 기둥,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입니다. 이 신성이 밤에는 불로 나타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1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또 열왕기 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은 당신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불이나 구름이나 내지는 천둥 번개, 이렇게 소리로 나타나시죠. 근데 제일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하게 드러낸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특별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고 계신다. 성전 안에 늘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쭉 당겨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막 감정이 막 솟아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반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은 솟아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두근거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 이후에 닥쳐질 일이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도 한 가지를 또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매, 지금 구름을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제목 한 가지만 다 알게 되면은,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은 전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잘 인지되어지게 되면은 설교의 방향이 잡히고, 아, 그래서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뚝뚝뚝뚝 끌어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봤을 때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나온 말씀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당신이 꼭 찔른 바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꼭 자기 가심을 찌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침에 올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 오늘은 아이가 8시 한 40분, 아니 20분쯤 와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차사정이 있어서 일찍 왔겠지만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고 아이들을 반갑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우면 스킨십 하고 싶잖아요. 반가우면 손도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 저를 아주 뭐 서로 끌어안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들이죠. 근데 제가 여자애들은 거부를 하죠. 하도 세상이 하수상하여 여자애들은 거부하는데 남자들은 뭐 제가 뭐 안아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가우니까 이렇게 손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근데 저는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아니 나는 너한테 생전 처음 듣는다,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내가 잘생겼으면 아주 뚜렷이 쳐다보는데, 가끔 졸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왜 그러니? 나는 그 소리 처음 들어. 그럼 애들이 또 까르르하고 웃죠. 내가 애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 반대로 교감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교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늘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너희들 앞에 다가가게 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이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 좋아서 그러는데. 애들도 알 거죠. 알겠죠? 아빠니까 얘기를 좀 하셔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김사님 딸내미는 저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모라서 사모한 게 아니라 제일 사랑이 좋은 표현이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그때는 목사님 제가 콩깍지 눈을 끼워가지고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가 참 착해요. 그런데 같이 온 아이는 좀 까실어줘요, 아이가. 그러니까 톡톡 쏘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은이도 나도 질세라 같이 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착한 하은이가 너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충고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꼭 그런 거다. 뭐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꼭 찌른 것 같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어요. 맨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만 생각해요.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사랑을 좀 누려보시라고요. 십자가가 섰고 군병들이 그 찔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이 스가랴에서 이 얘기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꼭 이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시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에 찔리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 아픔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낀 마음을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돌이키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그냥 실망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 아이들을 보면은 아무리 저를 미워한 말을 했더라도 그 다음날 그냥 기쁘듯이 그런 한마디 탁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닮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려고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이 회개가 슈브입니다. 슈브. 여러분, 왜 회개를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즉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가운데 악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악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회개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개심을 하셔야 돼요. 개심을. 회개는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자각.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잘못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찌른 듯 하였다.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앞으로 너희들이 이 찌름을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볼 것이지만은 그 찌름의 순간들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찌른 듯 아플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미리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을 보게 되죠. 응한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100% 이루어지잖아요. 스가랴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지금 예수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고 있음은 요한이 기록으로 이것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이 언약은 구약에 주어졌지만은 마지막까지 절대 소실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미리미리 예언된 계시된 말씀들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이 말씀과 이런 것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받고 아멘 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기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현장이 창세기에서 미리 힌트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고 그 종말론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종말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8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창세기 너무 지금 우리가 가까워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 변 말씀들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옛날 번역은 이게 어떻게 서늘할 때 옛날 번역.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서늘할 때. 뭐 다른 측면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옛날에는 서늘할 때라는 말을 지금 바람이 불 때로 바꿨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 이 말은 오늘 보게 되면 루아우입니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가 정확한 번역이는 맞아요. 성경도 오늘 성경이 이제 반포하시는 우리 장로님 뒤에 오셨지만은 성경도 계속 발전합니다. 오리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개정, 개혁, 또 개혁, 개정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으로 우리가 했는데, 창세기 1장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전부를 당신들은 다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연명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외웠습니다. 언어를 외웠습니다. 오늘 창세기 언어 다 외우고 그 외운 거 확인하고 달란트 줬죠? 외웠죠? 한번 외워보실래요? 안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끝낸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외워야 돼. 간단해요. 이거 통합기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다 외우세요. 선생님들은. 그래 아이들이 외울 때 선생님 이거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래 주지. 그리고 그 뜻도 제가 지난번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진 은혜를 제가 입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이 이제 조금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지금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아 내가 벌거벗었네? 이게 죄입니다. 내가 벌거벗었네 아는 것이, 수치를 아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한테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옷을 벗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낼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림 보게 되면 예수님께 팬티 입고 있잖아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창세기 아담 창조, 천지 창조 그걸 주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3학년짜리들이 에이 이렇게 가요. 왜 그랬을까요? 천지창조 아담 창조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림. 그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좀 리얼하게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좀 리얼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풀면요 부끄러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벌거벗었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수치예요, 수치. 큰일 납니다. 한 몸 된 부부가 왜 부끄럽지 않죠? 이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가지고 싸움하게 되면요 절대 한 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벗은 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가 처음에는 옷을 벗었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어요. 옛날에 나무 뒤로 숨으니까 그냥 자기의 벗은 몸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무 뒤에 가면은 삽니다. 나무는 원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땅은 에레츠 그러고 나무는 에츠라고 그러는데요. 왜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나무에 숨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게 보여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자만 삽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만 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설명은 안 해줘요. 전부 감춰놨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구약에 전부 십자가 감춰놨습니다. 그리스도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 마지막에 너희들 안 보였잖아. 그때 그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십자가를 턱 들이미는 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야지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이 서늘할 때는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서늘할 때는 날이 지는 때입니다. 해가 창고기 떠 있으면 서늘하지 않습니다. 덥지. 서늘할 때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세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세는요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요. 해가 창고 있을 때는 박도수를 부를 때 박 목사 잘 있나? 박 목사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내려갈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는 박 목사 어디 있니? 이건 심판입니다. 해가 천천히 뜰 때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휴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늘할 때 찾아올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려고 찾아오는 거라고요. 바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라고, 다른 말로 죽이려고. 너 하나님 데리고 있지, 너 나 데리고 있지. 지금 그것은 곧 죽음이야. 증거가 뭐야? 너 지금 부끄러워하잖아.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구원 없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그대로 뚫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봅시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너무 뻔뻔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너무 뻔뻔합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선배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죄를 가급적이면은 설교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가 폭로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 드러나게 되면은 온전히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안 죽으려고. 여러분, 도망가면 죽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만 살았습니다. 그 여인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5절, 좀 겁을 좀 주면서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을 좀 먹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다, 화인말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 15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뒷부분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찾아옴처럼 도둑처럼 오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구일까요? 그들 거짓 선자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슬며시 덮어버리는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그들은 늘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새벽기도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금식기도요 한 4월 했죠. 안 되지요. 일주일만 더 해보십시오.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걱정은 일랑 마세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 참 선지자는 설교를 한 다음에 머리털 뽑히고 수염 뽑히고
치부를 드러내는 볼기짝 다 찢어서 버리고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반대편에 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평안만 얘기했습니다. 안전하다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팔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창세기 시작했고 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삶을 잘 조명하셔야 돼요.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도둑이 올 때 미리 다 사인해주고 오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이 날 때 여러분 풍악을 울리면서 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갈 것이니까. 그들을 꼭 관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어떤 것이라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머리에 뿔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시대의 사탄은요 옛날처럼 감옥에 가둬가지고 주리를 틀고 눈을 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여러분들을 풍요로 몰고 갑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야, 예수가 반겨주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왜 네 사는 모양이 어떻게 그러니? 아니 아파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병원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잖아. 그러면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낫게 해준다며. 그런데 여러분 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조롱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너 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아 11조 그렇게 너 많이 했잖아. 아 복지신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지금?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 그들이 통공할 때가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인내하십시오. 지금 그들이 마음껏 조롱하라고 하세요. 길어봐야, 제가 이제 62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70살에 하나님 데려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적은데 70살에, 꼭 70살에.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노인 빨리 죽었다니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안 그러는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수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진실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70에 들어갈 때 나 좀 같이 데려가게, 같이 기도 좀 해줘. 70. 앞으로 10한
2, 3년 남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줘서 데려가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이 시대의 강단에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성숙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요동을 하지 않아요. 옛날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난리를 폈는데 이게 좋은 징조인지 안 그래요?